2사 2루에서 이제 박성민 선수가 그때 이제 타석에 있었는데 내야 플라이를 친 거예요. 공을 이렇게 타격을 했는데 공이 뜬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달려들은 거예요. 투수도 1루수도 3루수도 잡으려고. 플라이 된 공을 잡으면 이제 아웃이니까, 2사니까 하나만 잡으면 이제 공수 교대 되잖아요. 근데 그걸 놓친 거예요. 뭐 작전이었는지 실수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놓쳐서 뭐 아무도 1루수 3루수 투수 못 잡은 거예요. 근데 김광현 선수가 이게 들어오니까, 최용우 선수가 2루 주자가 이제 2사니까 뭐 그냥 무조건 뛰는 거죠. 홈으로 점수 얻으려고 태그를 했는데 김광현 선수 글러브에 공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팬들의 이제 여론의 이제 반향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어쨌든 심판이 못 본 거죠. 사람의 눈이니까 못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이 페이크 태그 동작이라고 했거든요. 거기 이제 신문에, 여론에 그 당시. 근데 이제 김광현 선수가 그때 당시 이제 외국인 선수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어깨 동무를 하는 거죠. 들어가는데 공은 사실 브라운 선수 글러브 손에 있었어요. 공은 이제 이렇게 혼란 중에 공을 김광현 선수는 못 잡고 없는 상태에서 했는데 아웃이 됐으니까 자 공수교대 이제 주심이 선언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이제 끝났다 하고 어깨 동무하면서 브라운 선수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공을 떨어뜨리면서 김광현 선수가 그걸 짚는 거죠. 마치 아까 태그하는 동작에 공이 있었던 것처럼, 이미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런 동작에서 귓속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서 야 내가 이거 공 나한테 있어. 내가 놓칠 테니까 네가 잡아. 그러면 이거 아웃 동작 이거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사기죠. 사기. 거짓말을 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지 이래서 알 수 있어요. 거기 카메라가 수십 대 있거든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승부욕에 사로잡혀서 자신과 동료 그리고 이 게임을 지켜보는 팬들, 관중석 또 이렇게 다 같이 속인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정당당한 승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정당당한 승부 아닙니까? 그들은 사욕을, 그러니까 승부욕을 쫓아 그런 거짓된 행동을 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구별돼야 한다, 정결해야 한다, 배우고 또 연습하고 있는데, 훈련하고 있는데 순간순간에 이런저런 모양의 사욕들에, 욕심들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좌우지간 이기고 보고 내 이익, 내 명예, 내가 하고 싶은 내 어떤 바람들이 성취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정의나 진리가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귀와 마음을 혹시 닫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간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된 것만큼 귀한 일은 없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분의 참 뜻과 목적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너를 택했고 또 구원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띄워주실까요? 예,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아사리를 이루려 함이니라. 네, 이 19절을 잠깐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요. 아브라함과 믿음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택정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당신의 권속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 안에는 이런 정신이 있는 거죠. 바로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한번 보세요. 아모스, 호세야, 에스겔, 예레미야, 그들의 면면에 우리가 그 많은 메시지 속에 항상 흐르는 게 뭔지 알아요? 정의로워라, 공의를 행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냐, 의와 공도를 행하라. 그것이 뭐예요? 그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의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그 부르신 뜻이거든요. 이것이 이원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그게 참도, 참의가 무엇인가 깨우쳐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칼빈의 말인데요, 하나님은 교육자이시다. 하나님은 교육자시라. 칼빈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육자. 그러니까 교육자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까 창세기 18장 19절 말씀대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신 일을 힘써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신의 탐욕이나 사욕이나 그런 욕심에 휘둘리며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사실 뭐 김광현 선수가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같은 본성, 성질이 있으니까. 그래 뭐냐면 얼마나 이기고 싶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이기고 싶으면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공에 글러브에 공이 없는데 아웃이라고. 그러니까 보면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너무 훌륭한 선수인데 그 우리나라 자원 투수 중에 그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너무 훌륭한 선수인데 그런 행동을 거기서 하는 걸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왜 저게 안 들켜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카메라가 몇 대인데. 근데 무슨 얘기예요? 자기 욕심이 그렇게 이거 이렇게 해서 이기면 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순간을 모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이겨 나가야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따라 보세요. 신앙은 이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해가 아닌 거예요. 신앙은 이해가 아닌 거예요. 이해를 따르면 또 다른 이해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 이해는 이래. 네 이해는 이러니? 우리 이해는 이런데 저들의 이해는 그래. 이해와 이해 가운데 이해를 막 이렇게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해와 이해들이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하다못해 어제 중복 음식 가족끼리 식사할 때도 나는 멍멍이, 애기는 탕수육, 애기 엄마는 삼계탕. 음식 메뉴 하나 정하는데도 다 이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와 이해로 가면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 한번 따라 볼까요?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인 거예요. 순종으로 이해를 끄시는 거지 이해로 순종되게 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우리 이해가 하나님의 이해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참 비밀인 거예요. 엊그저께 이제 수요예배 설교 때도 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물도온 하인만 아는 거예요. 물도온 하인만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 기쁨을. 와, 나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뭐 하여튼 그 혼주에게도 혼나고 뭐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한테도 야단 맞고 그럴 상황인데 예수께서 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런 위기가 피해지잖아요. 그리고 비밀을 알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신앙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꼭 깨닫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자신의 이해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믿음으로 받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한 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한 절 말씀에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어떤 이해 이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가늠하고 있는 나의 어떤 판단이나 생각이나 이해가 신앙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가 신앙을 이루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이해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떤 명령하셨어요? 돌을 하잖아요. 그거 이해돼요? 난 지금도 이해 안 되는데요. 그 성경 아니 뭐 하나님이요? 아니 우리 생각에서는 막 투석기를 만들고 공성기를 만들고 뭐 해야 되겠? 땅굴을 파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강복철 특사 영화 보니까 숟가락으로 땅을 파던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땅을 파야지. 토성을 쌓아서 거기 돌 던지든지, 물길을 막든지 하다 보면 우리 자꾸 그런 이해를 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로 보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어만 이게 열리는 거예요. 야, 도니까 무너지네. 할렐루야. 순종.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가진 것이 많은 그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속상하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해로 해서 그래. 신앙생활을 이해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신앙은 이해와 이성과 지식이 아닙니다. 순종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맹신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와 지식과 올바른 영적인 가르침과 배움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어. 그게 아니라 순종이 중심이 될 때 그것이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고 기둥이 돼서 이해들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를 도는 백성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을 내가 줄 텐데 해렘되어지지 않으려면 해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를 자꾸 내오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자,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이거 앞에는 없어요. 이건 따로 지금 한번 같이 보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 안에 신앙생활 하실 때 이해가 아니라 그 순종,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의와 공도를 행하라 하신 구원하심의 뜻과 목적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 해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렘하지 않으면 해렘되어진다 라고 우리가 또 말씀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비록 혼란하고 혼돈하고 복잡하고 이게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들어도 결코 하나님 수수방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혼란 중에도 혼돈 중에도 어둠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거예요. 욥기 3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4장 10절 앞에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의와 공도를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하시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뜻으로 부르신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의를 굽히지 않을 것이다. 내 이 선한 뜻을 이룰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로 받드는 자들이 되어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욕심의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욕심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무지렁이 같이 이해 못하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욕심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이렇게 공의로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이해를 갖고 있다 여기는 존재는 마귀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든 모르든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존재가 욕심에 빠진 자라는 거죠. 이 둘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입니다. 김광현과 브라운이 페이크 태그를 공모한 것처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성경에 이런 관계가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때 공모했던 빌라도와 헤롯입니다. 그들은 늘 사역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한은 자신의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섬기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내내 자신들의 이기심의 경계에서 누가 더 높네, 누가 더 낫네 알력 다툼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는 데에는 힘을 모았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대적하는 일에는 힘을 모았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은 것이죠. 욕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더 큰 죄를 계획하고 협력하고 이뤄낸 거예요. 주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지만 이들은 욕심에 끌려 하나님께 크게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지는 몰랐던 거죠. 죄는 죄를 짓는 자를 속이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죄는 죄를 짓는 자를 속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죄를 짓는 자를 속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 죄 가운데 나아갈 때 죄는 우리 눈을 가려요. 하나님의 진리의 판단을 이렇게 삐뚤게 만들어요. 별일이겠어? 그리고 범인들이 하나같이 경찰서에 검찰에 조사받을 때 하나같이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나는 안 잡힐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안 들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죄의 특징이에요. 바늘 하나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도 속이는 미혹하는 특징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들키겠어? 여러분 절대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속임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는 진리에 대해 하나님의 의의 선포에 대해 눈을 감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귀를 닫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랬어야죠. 야, 이거 지금은 이렇게 그냥 심판이 그렇게 오판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지. 근데 나중에는 그게 드러날 거라는 것을 예상 못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랬다면 사실 그렇잖아요. 심판에게 찾아가서 사실 나 글로브에 공이 없었다. 그러면 참 양심적인 선수구나라는 명예로운 수식어도 붙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부정직한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영적으로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시편 19편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눈이 침침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 침침한 눈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선한 것,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시야를, 영적인 분별을 회복하는 것만큼 성도에게 중요한 이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오늘 또 넘어졌어도 다시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좌절하시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마귀의 참소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그리고 더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오는 부평 동부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욕심은 결국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그 순간은 즐거워 보여요. 해피해 보여요. 재밌어 보여요. 그런데요, 조금 지나면 무시무시한 죄짐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잠언 20장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여러분,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그 순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안 들켰으니까 괜찮을 거야. 아니에요.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넌지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안 들키겠냐? 네가 지금 그거 계속 고집 부리고 자꾸 네가 그거 목을 곧게 하는데 그거 안 들키겠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귀의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빛이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백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더 잘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삶이 들여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 이 복된 일이 믿는 자의 삶에 가능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이 잡혀 죽임을 당하시는데 앞서서 신문 받으실 때 이 밝히신 영적인 전모는 뭐냐?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먼저 그들의 욕심과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시는 일,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신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또 물론 사역이 연약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일반의 사람들과 같이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삶의 목적을 이루진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그의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고 이 세상에서 내 삶도 언젠가는 종료가 된다. 그 후에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또 나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뿐이다. 그 앞에 내 죄를 토설하는 것뿐이다. 할렐루야. 그런 복음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비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한평강도 평생을 나쁜 행동하다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주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 사람 삶이 어떻겠어요? 로마 시대 때 십자가형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거든요. 그 삶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앞에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의 아들을 통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을 소성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기업을 잇도록 은혜의 약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욕심의 결말과 탐욕의 종말이 비참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또 성경의 예시가 있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죠. 유다서 한번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다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로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큰 악을 보시고 심판을 이제 내리시기 전에 롯과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이것을 사실하게 하십니다. 그러한가?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올 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죠. 창세기 18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조카를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명, 처음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에까지 예상했던 건 아무래도 조카 롯이나 여식이나 그 가족들이나 노복들 정도 생각하면 아마 10명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 3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부평 동부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많은 교회가 이 세상이 사회가 혼란하지만 하나님이 성에 무너진 데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기를 구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예상해서 청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참담했죠. 그 성에 10명이 안 듣던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야, 롯을 탓하면 안 돼요. 야, 롯 뭐 하고 있었냐? 전도도 안 했네. 자식들도 건사를 못 한 거야? 김강현 씨나 브라운 씨를 탓하면 안 됩니다. 뭘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욕심이 무서운 거구나.
내 탐욕대로 살면 불행해지는구나. 내 탐욕대로 살면. 왜 안 따라하세요? 왜 여기 앞에 두 분만 따라하시네? 자, 다시 한번. 욕심이 무서운 것이구나. 욕심이 무서운 것이. 순종을 안 하시네. 내가 순종을 하라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순종을 안 하시네. 자, 다시 할 때까지. 욕심이 무서운 거로구나. 욕심이 무서운 거구나. 내 욕심대로 하면 불행해지는구나. 내 욕심대로 하면 불행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대로 하면 불행해지는구나. 탐욕대로 하면은 불행해지는구나. 롯의 가정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세 사람뿐입니다. 롯의 아내와 롯의 사위들은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고 롯의 사위들은 그 말씀, 그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농담으로 들어서 나오질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위들이 멸망당한 이유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롯이 나가서 이거 다음 거예요. 그거 20절 일부러 안 봤어요. 네,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진지하게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을 말씀하시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뭐 어떻게 되겠지 막 두루뭉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적확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말씀 겸손하게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믿음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꼭 한번 해야지. 자, 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두루뭉실하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자, 두루뭉실하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두루뭉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두루뭉실하게 신앙생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거 좀 있으면 불심판 하신다. 농담으로 여길 일이 아니죠. 막 떨어야죠. 신용이라도 해야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런 경고가 임할 때 이런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될 일이지? 이런 심령이 되셔야죠. 살 기회를 얻었지만 롯의 아내 사위들은 살 길을 놓쳤어요. 왜? 자기 이해를 가졌으니까. 자기의 탐욕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겠다라고 경고하시고 훈계하시는 말씀보다 내 이해 농담 같은데? 집 뒤에 불타고 있는 소리는 들리는데 타닥타닥타닥 막 날 거 아니에요. 유황불이 막 타니까 불타는 소리는 들리는데 내가 여기 남겨놓은 게 너무 아까워 하고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고 계신 땅을 뒤돌아봤다는 것이나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들었다는 것은 내 저역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그것들을 불러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아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대척점에 있잖아요. 세상은 자꾸 느끼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주인이야. 네가 그냥 하고 싶은 게 다 저기 좋은 거야 그러잖아요.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복음 진리는 항상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묶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인데 그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유다서 마지막으로 17절 18절 이렇게 읽고 기도 같이 할게요. 유다서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아멘. 자, 우리 같이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해요.